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늘에서만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 아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치자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의 방법들을 이해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깨닫고 그래서 주님과 더욱 한 걸음 가까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교과책의 월요일 소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어떤 통치자 밑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삶 자체를 규정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현재도 독재적인 통치자 밑에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먼 과거의 일도 아닌 2009년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독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선정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가장 최악의 독재자는 짐바브웨이의 2대 대통령이었던 로버트 무가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통치를 하는 동안 짐바브웨이의 물가는 2억 %가 오르고요. 85%가 실업자였습니다. 정말로 국가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무가베는 6번이나 대통령을 연임하면서 정말로 이 국가 그리고 그 국가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통치자 밑에 사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어쩌면 대부분의 것을 결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이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들이 나서서 다스리겠다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교과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편 97편을 읽어보라. 주님의 통치하심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세상 통치자들의 특징은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주님의 통치하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시편 97편 2절은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무엇을 기초로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시편 97편 2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합니다. 의, 그러니까 의로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통치는 의롭고 옳고 그리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통치는 공평, 여기 저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의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죠.
공평하고 정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공평하심에 기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공평함은 이 통치의 한쪽 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물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이것뿐 아니라 또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또 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시편 97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또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건져내는 일이 필요한 대상들을 위해서 주님의 손을 뻗치셔서 악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께서 이러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희는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통치하는 사람들이 동정심도 없고 측은지심이 없이 기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이 너무나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하거나 인공지능이 사람의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거나 심지어는 통치하는 일에까지 관여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이 AI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 차가움, 동정심이 없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공의로우시고 또 정의롭게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지만은 그와 동시에 동정하시는 마음과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자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 40페이지는 이렇게 이 내용들을 한 줄로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자비와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지며 피조 세계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온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지만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일이 옳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동시에 정의로와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어떤 통치자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굉장히 원통한 마음을 가지게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지구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진 않았으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영역을 통치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어디일까? 시편 97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 온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물론 사단이 자신이 통치자라고 나서서 말도 안 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통치는 이 지구에까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실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과책 40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창조, 구원, 심판의 사역에서 나타난다. 주님은 온 세계에 그분의 왕권을 세우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실 자격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사실 주님만 통치를 하셔야죠. 주님께서는 직접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만들어진 만물들과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을 온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만 인간 존재의 본래적인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통치는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으나 우리가 죄를 짓고 결국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고 가장 비천한 처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억울한 죽음을 사형수로서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두 번째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온 세계를 통치하셔야만 하는 분이시죠.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여러분의 통치자로 삼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려고 늘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40페이지에도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주님의 통치는 주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며 그분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거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셔야 마땅하지만은 악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통치권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하나님 통치의 정당성을 우리가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1페이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왕국이 완성되기를 기다린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이 이 지구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된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점점 커지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사실 텐데요. 여러분의 통치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의 선택과 중요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러분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나서지만은 누구 하나 제대로 통치하여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의 뜻을 반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저희의 드리는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